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저 여러분 일생행 일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그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 그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들었던 찬양인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겨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먼지와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먼지와 티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보석 같은 보화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품고 담당하고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가 제일 감격스럽고 오늘 하루가 제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더 복되고 내일이 더 감격스러워서 나는 오늘도 나이고 나는 내일도 나이다,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옹기장의 심정을 품어봤습니다. 내가 이 그릇 만든 옹기장인데 내가 이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왕이 보물을 준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찬양단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지금도 대면하는 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인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복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정말 통틀어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물론 예수님 빼고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생일대의 복을 누렸습니다. 대면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주보고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닐던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키는 그 칼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모든 문, 성전의 모든 문은 동쪽으로 납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겨우 지성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마치 오늘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안 들려짐이 없이 전하게 되어지는 직분으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던지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러분 이 사진을 찍어 보시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막상 실물보다 사진 찍어 놓으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풍경도 그렇고 뭐 사물도 그렇고 특히 음식 같은 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따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 디모데 카페에 가셔서 이 종이 커피 잔을 스마트폰을 찍어 이렇게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멋져 보여요. 여러분, 김치도요, 여러분 그냥 그릇에 담은 그냥 식탁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세요. 그러면은 그 색감이나 이런 것이 생각보다 아름답습니다. 물론 저같이 실물 미남은 부활절이 됐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으셔서 여러분 농담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눈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아내지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빛의 총량을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하나 보다. 그리고 그 사물과 사물 경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빛과 여러 가지 이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구나, 놓치는구나. 그래서 이 사진 찍어 놓고 보면
이 더 보이는 게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을 담당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당부를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 가운데서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이 현실 문제들 가운데 막 칼을 휘둘리셔가지고 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삶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뭔가 편안하게 개편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 언제까지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부활하였다고 증언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갑자기 악평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 그랬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먹을 걸 가지고 욕심부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자 서로 자극받아서 서로 자기가 더 못 먹을까봐 그거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다가 나중에는 좌절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누가 우리를 책임지기는 거냐? 책임져 나가라! 하나님 나와라! 그 얘기하죠.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누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냐? 이렇게 원망하다가 그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악독하고 악평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언어가 불안의 언어가 되었으며 불평의 언어가 되었으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언어가 되었고 그들의 언어가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언어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나의 삶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우리를 구출하신 이유는 그 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보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이란 어떤 것이야 라고 한 그 세계를 세워나가는 이들을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그 땅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시는데, 지금 이 광야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고 사는 문제가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하나님, 그 이상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실망하며 쉽게 불신하며 쉽게 원망하다가 절망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영의 충만을 주셔서 그들을 곳곳에 배치시키십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메닥과 엘데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 인자하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증언되어져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권능도 만났고요.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청사진도 가지며 성막 공동체라고 하는 청사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서는 당장 오늘 닥쳐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언어들만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대비되어진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그 12지파들 중에서 이번에는 누구를 소집합니까? 리더들, 젊은 지휘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가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라 했을 때에 극명하게 나뉘죠. 2명의 언어와 나머지 10명의 언어가 나뉩니다. 함께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지금 이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신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런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곳에 도착하게 하실 겁니다. 다만 2가지만 명심합시다. 뭐예요? 9절 다시 보여주세요. 뭐예요?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도요, 지파의 대표 아닙니까? 자존심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유다 지파 갈렙,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저런 평가를 내는데 그들이 웬만하면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평가를 합니까? 저 평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말렉인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이 이미 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물길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해양민족들이, 블레셋인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안전한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망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이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평가, 전략평가는 정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들이 전하는 언어에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잃어버렸던 자들은 결국에는 그 땅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그 언어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신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5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인 주님 되신 것을 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6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한 가지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좌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의 질서를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의 창조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질서를 알지 못함을, 기대하지 못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기대하는 것, 어둠 가운데서 빛을 기대하는 것,
기대하지 못할 이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대면하는 이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 소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었던 그 확신의 빛, 하나님의 광채를 품은 그 빛, 그 빛을 우리가 알고 보니 우린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광야 학교에 있는 민수기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단이 되지 않아요. 뭐 어디서부터가 영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티가 나죠. 티가 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정하는 것이 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여러분 경계인들이 등장을 해요. 사울의 집안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다. 이 모르드게는 마르둑의 이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사왕국 페르시아식으로 이름 개명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모르드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가 딸까지 키우는 조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이시타르, 전쟁의 신이에요. 현지 이름으로 개명하면서 살아가는 경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죠. 하나님의 인도의 경륜 손길 가운데 왕비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가 한 번도 안식일을 지켰다든지, 그죠?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동족들의 위험한 소식이 들렸을 때 당연히 그에게는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나서야 될 이유도 알지 못했었지요. 그때에 똑같은 경계선에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 모르드게가 조언을 하죠. 얘야,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셨겠냐?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요 하나님을 따르는 유다 백성임을 선언하면서 이야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경계인상에서 희미해져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있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본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서 뭐래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의 기쁨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졌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증언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망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증언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였냐면 당신들을 섬깁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가운데 짊어집니다. 그분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도하시는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를 믿는 이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짊어지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1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이들의 이 마음이, 그 빛이 전달되어져서 그 빛의 비춤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길 아무 길도 없어요 라고 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당도한다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과 함께 도착했던 이들은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 오아시스를 품고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전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이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 함께 계세요. 이 빛을 반영하는 이들, 그 언어를 반영하는 이들. 여러분, 저 여러분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참여하는 그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이들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 가운데 그래서 지금 섬기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이들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섬기는 자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군인교회, 섬기는 교회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섬기죠? 부대를 섬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얼굴,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품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군성교는 부대 입구로부터. 여러분 우리 부대에 들어오실 때 만나는 우리 형제들, 제일 먼저 만나는 이들이 있죠. 우리 군사경찰대대의 근무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말을 주고받으시나요? 제가 종종 형제들과 통화할 일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저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형제들은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해 오늘 누가 격려해 주셨는데요 참 힘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 빛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섬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형제들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군인교회 성도들이 부대 입구에 있는 근무자들에게 존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부대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군대는 단아까로 말아야 되지만 우리 근무자들에게 한번 요해 보십시오. 와봐라 이러지 말고 고맙다 이러지 말고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어렵나요 이거? 칼로리가 많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한 글자만 붙이면 됩니다. 한 글자. 여러분 사실 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형제들 굉장히 많이 애써요. 뭐냐면 주일에 사람들이 우리 차들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입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차들이 막 줄져 서게 되잖아요. 그죠? 시간대 몰리면 그러면 부대 밖으로 차들이 막 이렇게 서야 되면 사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차량 사고 날까봐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마워요. 수고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근무자들에게 이렇게 존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연방령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 어디 사람이에요? 그럼 나 빌립보 사람이에요. 나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나 로마 사람이에요. 이러면 야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로마 사람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갈릴리가 어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시민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니면 우리 처음 만났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이상하게 들리죠. 왜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식과 고백들이 없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어색합니까? 옆에 분한 인사해 보세요. 혹시 어디 소속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요. 해보세요. 어색하죠. 입에 안 붙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도임에도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울 보는 것처럼 난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는 광채로 내 앞에 계신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말해야 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감격이 얼마나 벅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다가 당신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가면서 고마워요.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알았어요. 우리 군사경찰 형제 여러분, 우리 근무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낯선 그림이죠. 너무 인위적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과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인위적인 청사진일 것인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죄책감을 가지고 과거로 복귀해라 라는 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 가운데는 생각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 밭을 간다라고 하는 말과 어근을 공유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건 어떤 행위죠? 흙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공기가 순환하게 해서 그 땅의 생명력, 회복력, 공급력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민수기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10명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입이 닳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서 뒤집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이 뒤집혀진 일들이 날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회들 많잖아요. 말씀 읽고 그렇죠. 우리 1:1 양육 안 하신 분들 많이 하세요. 또 가르치시는 분들 계속 리프레시 하십시오. 마음밭을 뒤집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이런 얘기였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신앙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재의 빛이 꺼지지 않는 거. 예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렇게 지혜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조명되어졌을 때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 1:1 방송하시는 분들 조명이 있거든요. 밝은 조명. 이렇게 딱 비추면요 여러분 괜찮은 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빛으로 조명했을 때 보여지는 것들, 그냥 봤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빛으로 조명했을 때 알게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그냥은 믿을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명으로 바라봤을 때 믿어지게 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는 주님과 오늘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증언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 되셔서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꺼지지 않는 확신과 즐거움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성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